동네마다 다르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은 친구들은 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받아야 될 친구들은 세례가 뭐길래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나는 세례 받았다 또는 입교, 세례 또는 입교 나는 받았다. 좋습니다. 한 절반 정도. 좋아요. 저는 학습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례 받아야 돼요. 나는 학습 받았다. 몇 명 있고, 나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번에 입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떠나서 일단 해야 되는 차례입니다. 네, 좀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왜 받아야 될까요? 세례 받아야 될 우리 주빈아, 세례 왜 받아야 될까? 필요해서. 세례가 왜 필요할까요? 전주원아, 세례가 왜 필요할까? 좋아요. 모르니까 오늘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세례는 왜 받아야 될까요? 세례 혹시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요? 여러분, 반응해 주지 마세요. 반응해 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죠. 그럼 세례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다. 손. 두 명. 그래요. 영재까지 있어요. 상관이 없다. 세례가 뭐 천국 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정답은 세례는 천국에 가는 것과 상관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그런 뭐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항목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그러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그죠? 계약서가 필요하죠. 계약서. 여러분들 내가 계약서 작성해 본 적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들 말고. 네,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증, 그죠? 학원 가서 학원 등록하고 돈 내면은 수강증 주죠. 아니면 뭐 학원 뭐라 그러지? 회비 맞나요? 학원 회비 맞나요? 학원비, 그렇죠? 학원을 안 다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학원비를 내면 뭐 납부 확인서를 줄 때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뭘 작성한다 그랬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확인증을 작성하거나, 그죠? 우리는 서면으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이 세례가 바로, 여러분, 세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저 세례 받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분당 하나교회에서 청소년부 시절에 세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분당 하나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세례 증서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도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몰라도 세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아,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천국 가는 것과 세례 받는 것 천국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안하잖아.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에게 어떤 그런 자격이 있나? 나에게 어떤 그런 자격을 증명할 만한 거리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뭐로? 세례로. 세례로 인해서 나에게 증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저 천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약속했죠? 그 계약서가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그런 계약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세례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불을 좀 줄여주세요. 잘 보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분당 하나교회 와서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PPT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반응 좋으면 계속 만들 거예요. 근데 좀 힘들긴 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원래 못하는 사람들 더 어려운 거 알죠? 그래서 그래요. 세례는 첫 번째로 여러분, 죄 씻음의 상징이에요. 죄 씻음의 상징.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놀랍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우리도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건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죄 사함을 받는 건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의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죄 사함의 시작이다. 그러면 시작을 이야기했다면 끝은 뭘까요, 여러분? 죄 사함의 끝, 죄 사함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음을 얻는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냐?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다가 율동공원에서 갑자기 멧돼지 튀어나와가지고 허리를 맞춰서 뇌진탕 걸려가지고 죽어도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죠, 여러분. 네.
율동공원에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멧돼지 있죠? 멧돼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본 것만 해도 그 너구리도 봤고 고라니도 봤어요. 네, 율동공원 이렇게 산책하는데 뭐가 산에서 뽀시락거리는 거야. 그거 보니까 고라니가 막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뭐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자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 말해요?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때에 어떻게 하죠? 유준아, 내가 어떻게 했지? 머리에 물을 얹어요.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줄 때에 머리에 물을 얹어요. 침례교라는 교단에 가면 거기는 아예 물에 잠궈버려요. 세례식 할 때 욕조를 준비해가지고 물에 담궈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에 물을 얹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머리 위까지 물이 들어찼다라는 거예요. 머리 위까지 물이 들어차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는 거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어야 돼. 뭐가 죽어요? 예수님 모르며 살아왔던 이전의 너의 삶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얻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니? 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니? 어떻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너희가 세례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또 세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서의 입문을 이 세례를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 손 들어 볼까요?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 그렇죠? 우리 중1 친구들 포함해서 네,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야. 분당 하나교회 정식 성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비공식 성도지. 미등록 인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서의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그 초대교회 때는 또 아니면 정통교회들은 세례 교육을 우리는 1년에 2번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새신자 교육을 처음에 이제 하잖아요. 새신자 교육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세례 교육을 바로 해버려요. 학습 세례 교육을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그냥 바로바로 세례를 시켜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제서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가족 교육 받으면 일단 등록 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학습 받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 세례 받는데, 원래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은 등록이 불가능해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몸이 된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내 거를 나눠주고, 돈이 부족하면 내 거 나눠주고, 먹을 게 부족하면 내 거 나눠주고, 내가 부족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아낌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세례였던 거죠. 너 우리 가족 될 자격이 있어. 너 이제 우리 가족 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례가 필요했던 거죠. 중요했던 거죠. 공동체에 입문하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 사실 그래서 세례식은 어떤 교회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입학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적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반대되는 관점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가 뭐냐면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죠. 그때에 그걸 이해하기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사실은 그 바다는 원래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또는 그때 따라서 그날 따라 어떤 달의 움직임에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생겨난 거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성경을 이해해요. 하나님을 이해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상식의 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자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갈라졌구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걸었구나 믿는 거예요. 말씀을 1.1획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덧붙이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믿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와 분당 하나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은 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쌉소리를 한다 그러면 욕하세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이 험하게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되시면 오직 성경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성찬. 성찬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는 볼 수 없는데 성찬은 이제 복음서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왜? 세례받아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정식적인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세례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덧붙이자면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찬식 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대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청소년부 드리고 2부 예배 때 참석하면 제일 베스트.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된다. 그럼 나는 그날에는 청소년부 예배 포기해도 될 것 같아요. 본당에 가서 성찬식 참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세례와 성찬과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죠. 누구나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세례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세례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주어진 특권, 마련된 특권,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특권. 그러니까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는 단 1%도 틈탈 수 없어요. 왜?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믿긴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려면 설교도 좀 들어야 되고 교회도 좀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요, 미안한데 여러분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서 나의 나라의 가운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세례식이라는 건요,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천국 반드시 데려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겠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수지쌤 오늘 세례 받거든요. 세례 받는 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할 만한 날이에요. 뭔지 알겠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증표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시는 날이에요.
얼마나 축복할 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적인 경사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적인 경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세례받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은 잘 왔어. 잘 왔어. 여기까지 잘 왔어. 축복해 주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친구들은 먼저 가. 잘 가. 근데 나도 따라갈게 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그래서 세례받은 것을, 세례라는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다시 손 들어 봅시다. 입교 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늘 잊지 않고 가져야 되는 그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은 괜찮으실까?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은 괜찮으실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을 내뱉어버리면 예수님 괜찮으실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저 친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괜찮으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은 괜찮으실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날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겹쳐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교집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겹쳐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교집합을 만들며 살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를 합리화시키죠.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 미안한데 하나님은 단 1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기를 바라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채워나가길 바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필요하면 사용하시는 거지. 필요하면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데 애쓰면서 발악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 뭐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한 적 없는데. 교집합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그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례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분당 하나교회의 성도예요. 2주 전에 우리 분당 하나교회 전교인 야외 예배를 했어요. 그죠? 전교인 야외 예배 때 안 온 사람 많잖아요. 놀라운 건 온다고 신청한 청소년 수가 80명이 넘어요. 우리 여기 지금 80명 정도 있는데, 근데 이 얼굴들이 별로 안 보였어. 한 절반 보이더라고. 평소에 우리 하나 청소년 뭐 안 나오는 분당 우리 교회 아직 다니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그날 많이 온 거예요. 잘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회 모든 행사에 잘 참석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책임이에요.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잘 참석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 있죠. 여름 수련회 잘 참석하시고, 7월 26일, 27일, 28일 토일 월 속초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어때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 야 중1들 잘 들어보세요. 야 세례는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걸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야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재민아 어때?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말했잖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고자 하는 의지. 저 하나님 믿어도 돼요.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말부리합니다. 세례 받은 친구들은 여러분 세례 받은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래요.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지, 믿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지만 믿고자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저는 별로 아직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받아도 돼. 나중에 받아도 돼. 나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할 때에 그때에 받으면 돼요. 내 의지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세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이나 할애할 수밖에 없었느냐. 목사님 아까 말했지만 은혜의 방편 3가지 중에 한 가지야. 너무 귀한 한 가지. 하나 설교는 여러분 항상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세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세례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